아무튼 인생은 사실 끊임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용기를 체질적,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경우는 또 비교적 또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이제 부모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분명히 문제가 많지만 그런 문제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넉넉히 이것을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요즘에 그 회복력, 회복 탄력성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이 탄력성, 회복 탄력성,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환경에 자랐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이제 개념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그 심리학자가 그 동일한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란 이제 40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어려서 이제 동일한 환경 속에 자랐는데, 그들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어른이 된 이후에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인생을, 자기 삶을 잘 꾸려가는데, 어떤 한 3분의 2 가량은 그렇지 못한,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갔던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뭐 할머니든 고모든 누군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경우들은 그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인생의 수많은 위기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어려서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지식 검색해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에 있어서 그 회복 탄력성,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은 결정적으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상 충분한 사랑,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자신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의 이제 의미,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삶에 주는 그 힘,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용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아주 대표적인 겸손이라는 건 뭐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서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서까지도 나타나게 되죠. 저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제가 크게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주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 이게 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뭐 나도 온전히 뭐 겸손하지 못하고 나도 여전히 교만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뭐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행한 과오가 있지만 아무튼 사실 겸손하지 못한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그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건 믿음을 크게 회의해 볼 만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리더들, 뭐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위치 자체가 겸손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그 자리 자체는 겸손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도자들이 또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끌어가는 것이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도자도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싫어요. 뭐 목사님, 뭐 교수님, 뭐 학장님, 뭐 이런 분들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저도 그 범주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과 좀 대조가 되는 것인데 두려움이 없는 용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셨죠.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신 분. 그분은 어린아이, 죄인들, 병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셨지만 강자들에 대해서 아주 용기 있게 대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겸손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분의 두려움이 없는 용기의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담대함입니다. 뭐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대인 공포증을 극복하는 이시영 박사의 책에 대해서 내가 읽은 책이 기억나요. 그리고 나는 체질적으로 나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물론 강함도 있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두려움이 많아. 지금 많이 극복을 했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용감해졌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만난 뒤에 계속 그런 두려움, 이렇게 늘 자신을 이렇게 늘 주눅들어 있고 그런 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를 할 수.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믿음이 아니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우리를 더 낮추시고 또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맞서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한편으로 세상에 대해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앞에 너무 교만해. 너무 독선적이야. 자기가 다 안다고 세상을 정죄하고 너무 무례하게 행해. 이거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교만함이지.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독선과 너무 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용기 있게 싸울 수도 있어야 돼.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남들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받아주고 그냥 특별히 크게 무리 없이 그냥 그런 것은 온전함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뭐 일본이 우리나라 글쎄 몇 가지 품목 이렇게 수출 규제하고 또 뭐 화이트 국가에서 제휴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큰 위기 상황을 만들어내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주님 만난 뒤로 특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적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이제 어둠에서 건져내셨어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더욱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 물론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다 악하기만 한 게 아니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결코 존경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산다는 것, 보다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겉으로 그런 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하고 너만 잘났느냐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싸움터로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별로 비슷하게 뭐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욕심부리고 싸울 때 물론 그것도 싸워야 되지만 세상과 비슷할 때는 사실 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력한 싸움에 직면하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빛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이미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거짓된 빛이 폭로될 것을 두려워해서 강력한 반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빛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편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도 했지만 특별히 가진 사람들, 지배자들, 통치자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빛이라고 자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빛으로 존경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들이 어둠인 것을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세상을 빛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겸손함도 필요하지만 사실 세상의 그런 악함, 세상의 교만, 세상의 그런 강력한 이기심,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이익이나 나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그분의 정의, 그분의 평화,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셉니까? 그쪽이 셉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쪽이 센 것이에요. 그쪽이 훨씬 더 강력해요.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가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고 보다 겸손하게 한다고 해서 몇몇 사람들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력한 세상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한 공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고 담대하게 맞서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숙이고 거기에 복종하게 되지만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용기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빛이 어둠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빛이 왜 어둠을 두려워해요? 네. 원래 빛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 자체는 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현실 속에서는 어둠이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사실상 빛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설교했고 또 저의 사역에 아주 핵심적인 본문으로 붙들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22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 헬라 문화, 헬라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 서양 철학의 본산지잖아요. 그렇죠? 철학, 지혜의 본산. 물론 이제 고린도 지역 그 자체는 이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아테네만큼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그리스 문화는 이런 철학자들의 지혜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 지혜의 기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당시의 지혜자들,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십자가의 도는 미라는 것이다. 복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파된 복음, 케르그마라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들의 반응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이상해 보여. 너 왜 옷 그렇게 입었니? 뭐 왜 머리 스타일이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지?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평가가 굉장히.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해. 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그냥 다수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그 아주 힘이 있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야 좋구나 하고 다 몰려들어가지고 나도 그 복음을 듣고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내 인생을 좀 바꾸시고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기대하는 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복음 전도자는 강력한 사실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과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사실 오늘날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그렇게 미련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과학기술과 반하는 오히려 과거의 낡은 신화적인 유물 또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할 낡은 틀을 서구에서 이미 철학의 지혜, 과학의 지혜가 들어와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그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바꿔버렸어.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계속. 유대는 표절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지만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리석게 여기는 복음을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나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판단을 받게 되고 내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우리 교회처럼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들려면 어떻게든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를 그럴듯한 뭔가를 전해줘야지. 그렇죠? 네. 좀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가능하면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그런 걸 칭찬해주고 그거를 간증하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모여오잖아요.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뭐 콘서트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곳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부터 아니 이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잘못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래적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인 반응은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배척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도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얼마 전
그 영화에서 나왔듯이 그러니까 처형 당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부, 성공, 번영, 인생의 행복, 그러니까 믿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죠.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크게 성장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전해줬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니까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그리로 안 가도 돼. 굳이 그런 설교 듣고 긍정적인 이렇게 안 해도 이미 세상은 과학 지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장해 줘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부유하게 되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라 과학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미련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육체의 자랑,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의해서 복음은 미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육체의 자랑을 헛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지혜가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어리석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판단인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고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과학자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이 길을 따라와야 돼, 이 길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이야.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리석다. 왜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나? 그들은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지혜의 핵심 뭐예요? 제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요. 핵심 뭐냐면 경험, 보는 것, 감각적인 경험과 이성적인 사유입니다. 경험과 이성,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걸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따라가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게 짝이 없는 과거의 미신들, 과거의 미신을 쫓아가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 과학, 보는 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가 오셔서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신화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 보이는 것도 물론 우리가 보고 과학이나 그런 철학이 인간의 삶에 많은 것들을 주지만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통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 그분의 행하심, 이게 더 중요한 실제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어. 근데 보이는 세상의 지혜로서 그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성경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신의 지혜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지혜롭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리석음.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뭐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 지혜보다 더 뛰어난 어리석음. 이것은 실상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자들이 어리석음이라 보지만 실상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훨씬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탁월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계시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새로운 사실을,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은 육체, 보이는 세상,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세상이 자랑하는 부요함,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 그것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이 참으로 실제하신다는 것. 누가 지혜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복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를 아는 게 지혜죠. 세상의 탁월한 지혜자들, 철학자들, 수많은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것, 어리석게 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듯,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세상의 박사들이, 세상에 뛰어난 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니. 바로 우리는 이 지혜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복음의 빛 아래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를 따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를 따라 가진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 인생이 너무 작고 너무 두렵고 너무 거대한 이 세상 앞에 너무나 작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가 없고 육체를 따라 능력이 없고 육체를 따라 비천한
존재들이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른 조건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중요하죠. 당신 어디 나왔어? 당신 돈이 얼마나 있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나는 뭐 돈도 없고요. 나는 뭐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별 없구만. 대화 상대가 안 되네. 이렇게 밀어내죠. 여전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런 찬송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세상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예. 인생이 말이죠,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별 볼 일 없고 세상 앞에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아무런 것도 자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는데 내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가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 사람들 밑에 내가 고개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당연히 그 안에 고개 숙여야지. 돈 있는 사람 앞에 고개 숙여야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고개 숙여야지. 지식이 높은 박사에게 고개 숙여야지.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자가 아니니까. 그들은 능력자가 아니니까.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당신이 왜 나한테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권력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불의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당신 잘못했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돼요. 뭐 지식인이든 권력자이든 부자이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알아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귀신같이 알죠. 내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딱 보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맞게 되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더 이상 나를 누를 수 없는 것,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누를 수 없는 것.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지혜, 좀 더 많은 능력, 좀 더 많은 어떤 부요함,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리석게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살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인생의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무력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육체를,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가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다 승리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강자가 되시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강자가 되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은 약해지셨고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셨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착각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커녕 세상의 영향력 아래 이미 굴복해버린 거예요. 대다수의 대형 교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대형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뭔가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과 타협함이 없이 대형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가난하게 되는 것, 더 어리석게 되는 것, 더 약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 위력, 압력 앞에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두려움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쪽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 세상을 파는 이 강력한 권력, 모든 정사와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신 그 강력한 주의 권력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에 이룰 수가 없어요. 부활의 강력한 능력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교회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모든 세상의 지혜를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세상의 지혜에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욕망 깨뜨리시고 더 온전하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어리석은 복음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육체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